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의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하여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계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 1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12장 19절입니다.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눈 깜짝일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눈 깜짝일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눈 깜짝일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합니다. 피조물은 영원하지가 않죠. 피조물의 입에서 나온 말도 영원하지가 않죠.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오셔서 그 인간의 입을 통해서 말을 하면 진실한 입술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준의 진실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하고 연합해가지고 예수가 그 입을 주장하셔서 하시는 말씀은 영원히 보존되죠. 예수가 하신 말씀이니까. 예수가 하지 않은 말들은 피조물이 한 거잖아요. 그거는 영원히 거하게 할 능력이 인간한테는 없어요. 그래서 다 불에 던져 태워버리는 거예요. 예, 인류 역사가 참 많은 기록을 지표면이나 뭐 곳곳에 남겨놨어요. 사람들은 그거를 가지고 고대 문명이니 뭐하니 하면서 또 바다 밑에 보면은 그런 문명의 흔적들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거 아낌없이 다 그냥 파괴시켜버리거든요. 예, 그들도 나름대로 문자를 만들어서 자기들의 역사, 자기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기록해서 후세에 전하고 싶지만 피조물의 언어는 하나님이 쓸모없는 그 쓰레기를 휴지통에 던지듯이 그냥 싹 쓸어버려요. 바벨론 문명의 의미가 그런 거예요. 바벨론. 성경에서 나오는 그 바벨론이 각종 더러운 귀신들이 모이는 처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귀신의 소굴이 되는 그곳을 완전히 바닷속에 그냥 수장시키는 말씀이에요.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렇게 귀신의 처소가 됐다 그죠. 하나의 나라에 귀신의 처소가 되고 그 귀신도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돼갖고 뭐 하여튼 공간이란 공간에 그 파리떼 달라붙어 있듯이 그것들이 달라붙어서 파리떼 달라붙듯이 달라붙어서 그것들이 각 사람을 움직이는 거죠. 그 사회를 움직이는 거고 그 국가를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다는 것은 그것들이 그 지역의 운전대를
완전히 잡았다는 얘기예요. 운전대를 그렇게 완전히 잡은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영혼이 버림받는 거죠. 버림받는 거. 나와 너가 사는 공간에 예수님만 계셔야지 귀신이 모여들면 안 돼요. 온갖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것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공간, 마음의 공간, 생각의 공간, 지식의 공간, 모든 공간에 오직 예수님만 충만히 거하셔야죠. 귀신의 처소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귀신의 처소가 되는 것은 거지대 입술이라 눈 깜짝할 사이만 그것들이 참 팽창하고 번성하는 것 같아도 그만큼 짧게 소멸돼 버려요. 하나님 그거 눈 뜨고 못 보셔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은 우리를 거짓에서 영원히 건지시는 유일무이 길이기 때문에 그러하신 겁니다. 하나님 기준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예수님 한 분이거든요. 예수하고 연합한 사람은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서 그 사람한테서는 거짓이 힘을 쓰지를 못합니다. 남을 속이지도 못하고 남에게 속지도 않는 진리의 힘을 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리의 힘으로 영생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스스로 가지신 그 생명력으로 진리를 세우시고 진리를 높이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으로 오셨어요. 진리가 되신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통제를 해주시면 이제 천국 영광으로 이끌어 가시거든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보존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로 산 사람은 영원히 보존된다.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하는 말. 그러니까 말과 행동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거든요. 말이라고 하는 거는 행동이 따라주지 않아도 그럴듯하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행동이 따라줘야 돼요. 예수가 들어가서 통제한 사람은 말과 행동이 따라주는데 다만 지식으로 깨달은 사람들은 행동이 안 따라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때 다만 지식으로 깨달은 사람들은 그게 뭐다는 건 알죠. 알지만 행동이 따라주지 않는 거예요. 행동이 따라주지 않는 그 진실은 참으로 진실이 행동으로 따라줄 때 완전해지는 거지, 행동으로 따라주지 않는 진실은 하나님이 받지를 않으세요. 그런데 이제 인간 세계에서는 진실을 말을 하지만 행동이 제대로 따라주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의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하는 거거든요. 예수가 계시면 말과 행동이 같아요. 예수가 안 계시면 지식은 진리이지만 행동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그 사역은 권위가 없어요. 행동이 그 사람의 그 본질을 얘기하거든요. 그 나무에서 그 열매를 맺힌다고 했어요. 그 나무에서 그 열매를 맺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그 거짓되는 거는 마귀의 소굴이기 때문에, 귀신의 처소이기 때문에, 온갖 더러운 영이 모이기 때문에, 온갖 더럽고 가증한 새가 모이는 곳이 되면은 그것들이 그 입과 행동을 이제 주관해가지고 완전히 사특한 세상이죠. 진리와는 전혀 다른 사상과 말과 행동이 판을 치는 것이죠. 그 나무에서 그 열매를 맺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야 돼요.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입을 진리만 전하는 입이 되게 하고 우리 몸을 진리만 행하는 몸으로 통제를 해 주셔야 돼요.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상사병이 걸려야 되고, 상사병이 걸리면 예수님 오셔서 왼손으로 벽에 하고 오른손으로 안아주는
축복을 주셔갖고 진리가 그 속에 들어가서 말과 행동을 진리로 행하게 하죠. 모든 거짓에서 벗어나죠. 진실한 말만 하게 하고요. 예수가 그 입을 주장해야 진실이고 그 사람 자체가 지식으로 진리를 가진 게 아니고 예수님 본질이 들어가서 그를 완전히 통제를 하면 지식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 그 자체를 모셔서 그 본질로 말하고 행동하는 거거든요. 그 본질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로 자유케 되는 은혜를 꼭 입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을 이기는 힘이요. 지금까지 우리가 진리를 전해도 그 진리를 지식으로 전하느냐 아니면 진리의 본질을 누리며 전하느냐, 이거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슬기로운 처녀가 등불과 함께 기름을 준비했잖아요. 그냥 이런 거다 하고 그 성령의 그 비춤을 받아서 진실만을 드러내는 작업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기준에 진리의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진리 되시는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완전히 자리 잡아서 그 사람이 말과 행동이 하나죠. 예수가 그 사람을 통제를 해주면 아까페로 사는 사람 돼요. 아까페가 나오지 않으면 진실인 채 하지만 아까페가 안 나오면 가짜죠.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더러운 귀신이 사람한테서 나가요. 나가서 그러면 이제 집이 깨끗하게 청소되고 소재되지만 그 속에 예수를 채우지 않으면 비어있죠. 비어있으면 더러운 귀신이 나가서 물 없는 곳으로 쉴 곳을 찾다가 후에 생각해요. 지들이 나온 집으로 다시 가보자. 가보니까 소재되고 비어있어. 비어있으니까 저보다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죠. 그래서 이전보다 악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 실체적 의미는 예수가 각 사람 속에 충만하게 채워져야 되고, 그 채워진다는 건 예수가 실질적으로 각 사람을 통제한다는 데 있어요. 예수가 각 사람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것. 예수가 각 사람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겁니다. 예수가 각 사람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것. 예수가 각 사람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것. 이것을 진리의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가 들어가서 그 사람을 통해서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전하는 사람은 매일매일 예수의 속에 들어가서 그 진리로 하얗게 달궈지고 나와서 진리를 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하얗게 달궈진다는 말은 풀불 속에 들어가서 쇳덩어리가 빨갛게 노랗게 하얗게 달궈지죠. 그것처럼 예수의 진리 속으로 들어가서 하얗게 달궈지는 거죠. 하얗게 달궈지면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진리입니다.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그 속에 귀신의 처소가 될 수가 없어요. 그 속에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 될 수가 없어요. 각종 더러운 영, 각종 더럽고 가증스러운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가 들어가서 그 사람을 하얗게 달군 곳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만 계시지 결코 어떤 잡된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만 영원토록 보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의 입술입니다. 이제 이런 말을 하면 이렇습니다. 평생 진리는 전했으나 진리의 본질을 얻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본질은
진리의 본질 대신 예수에게 통제를 받지를 못하고 다만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주시는 깨달음, 진실, 진리만 전했어요. 그러니까 그 속은 비어있죠. 진리만 전달해주는 역할만 한 거지 진리의 본질에게 그렇게 통제되질 않은 거죠. 예수와 한 몸이 되질 않은 거죠. 예수와 한 몸 안 된 거는 다 쓸어다가 지옥불에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아무리 세상에서 진리를 전했어도 그 행동으로는 진리를 전하지 못한 거죠. 말로만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고 행동으로 전하는 것까지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라 그랬어요. 실질적으로 예수와 연합해서 예수만 그 행동으로 나오는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이 진리의 종입니다. 예수가 안 나오면 예수의 본질이죠. 예수의 본질이 안 나오면 겉과 속이 다르죠. 그거를 사람들을 속인다고 하는 거죠. 마치 진리의 사람인지 하지만 말만 진리를 전하지 행동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잖아요. 인간은 스스로 진리가 될 수가 없잖아요. 스스로 진리가 될 수가 없으니까 진리와 연합을 해야죠. 진리 되신 예수가 우리 속에 무진장 들어와서 나를 억제하고 나의 인간의 본질을 억제하고 진리 되신 예수만 무진장 나올수록 좋은 거죠. 그 사람만 진리의 힘을 가진 사람이죠. 그럼 그 사람만 하나님 받으시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평생 바울처럼 진리만 전하고 행동으로 진리를 전한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행동으로 진리를 전한다는 거거든요. 예수가 그 사람 속에 크게 달궈지게 하셔서 흰옷을 입히는 거죠. 진리의 흰옷을 입혀서 예수가 그 사람을 통해서 아까페 선을 행하면서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아까페 선을 행하면서. 이게 진리를 전하고 행동하는 것을 진실한 입술이라고 그러죠.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언행이 된 거죠. 그 사람은 그렇게 산 만큼 하나님 앞에서 그 상을 얻죠. 영원히 보존되는 상을 얻습니다. 살펴보면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거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조건이 하나님이 예수 속에 들어가서 예수를 완전히 억제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만 드러냈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건 그것처럼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을 완전히 억제하고 예수의 영광만 드러내는 거죠.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잖아요. 진리만 드러내는 거예요. 진리만 드러낸다는 거는 예수님만 나온다는 소리예요. 말과 행동에서 예수님만 나온다 그죠.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이제 산상수훈이라는 그런 그 이름으로 대하는 그 팔복도 있고 뭐 여러 말씀이 있잖아요. 그리고 바울의 서신들을 해석하는 길은요, 간단 명료해요. 누구든지 예수가 들어가면 그런 행동으로 나오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 사람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들어간 사람은 그 사람이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10만 명이든 100만 명이든 몇십억 명이든 동일한 예수가 들어가서 동일하게 행동하는 거죠. 예수가 그 사람의 행동이 되는 거죠. 그게 진실의 입술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아는 지식으로 진리를 아는 채는 말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예수와 연합해서 불못불 속에 들어가서 하얗게 달궈지듯이 불못불 속에 들어가서 하얗게 달궈지듯이 예수에게 완전히 달궈져서 예수만 나오는 사람, 그 예수가 진리를 전하고 그 예수가 진리를 행하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된 사람만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죠. 지식만 갖고 있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예수가 와서 그를 통제하지 않죠. 그러면 이거는 힘의 싸움인데 거짓을 이기는 힘이 없으면 거짓에게 눌리죠. 그래서 강단에서 또는
말씀 전할 때는 진리를 전하지만 행동에서는 거짓을 못 이겨요. 진실한 말을 못하죠. 예, 진실이라고 하는 거는 때로는 생명을 걸어야 될 때가 있어요. 진실을 말하면 죽이려고 하니까 자기만 죽이는 게 아니죠. 손주들을 갖다가 눈을 파고 귀를 자르고 코를 베고 손가락을 자르는 그 어마어마한 공포의 시간에 지식 갖고 되겠어요? 예수로부터 그 공포를 이기는 힘을 가져야죠. 진리의 힘을 가져야 돼요. 예. 그래서 진실의 혀는 어느 순간에 있든지 진리를, 죽음 앞에서도 진리를 전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마귀가 와서 고통으로 내리누르면 무너지죠. 인간은. 마귀가 와서 공포로 내리누르면 무너지죠. 마귀가 이런저런 짓 하면은 무너져요. 그 무너지니까 예수를 시인할 수가 없죠. 예수를 시인하려면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인간은 힘이 없어요. 그래서 그 힘을 기름 준비하듯이 비축해야 되는데 그것이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죽음의 고통을 이기신 예수님, 죽음의 모든 공포를 이기신 예수님, 마귀가 와서 내리누르는 걸 이기신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통제를 해줘야 돼요. 그분의 통제를 받은 만큼 어디 가든지 진실을 말할 수가 있죠. 예, 때가 되면 이제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역을 정당화시켜줄 스승들을 많이 두거든요. 그래서 거기 앉은 사람들에게 진리를 말하면 죽이려고 나온다고 그러죠. 예.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금하시는 그런 뭐 동성애라든지 뭐 우상숭배라든지 이런 거를 설교를 하면 손해를 보게 하거든요. 뭐 감옥에 가둔다든지 그에게 벌금을 때린다든지. 그게 이제 무서워서 진리를 전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진실을 말하는 그릇에 함량이 문제가 되는 거죠. 인간은 그런저런 공포를 이길 힘이 없어요. 인간 자체도 이 거짓말을 너무 좋아하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본질로 하게 달궈지지 않으면 그 속에 거짓이 있어요. 그래서 거짓이 있기 때문에 거짓의 본질이죠. 그러니까 그 거짓에 걸려들어서 남을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그래요. 우리가 완전히 거짓에서 벗어나려면 진리 되신 예수한테 완전히 통제받아야 하는데 그분의 통제를 받으면 죽음을, 공포를 이기죠. 고통을 이기고. 그러니까 세상의 그 이익을 버리지 않으면, 자기 생명을 포기하지 않으면 진실을 지킬 수가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시인하면은 죽이잖아요. 손주를 죽인다든지 어마어마한 그 공포가 오니까 그것에 굴복해갖고 넘어가는 사람은 그동안 말씀을 전해도 지식으로 전한 거예요. 하늘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아서 이 모든 실체적 진실을 알아야 돼요. 예수를 끝까지 시인할 수 있는 힘, 죽음을 이기는 힘, 돈의 그 유혹을 이기는 힘, 세상 육적 사랑의 공포를 이기는 힘, 주변을 이기는 힘, 이 힘이 없으면 예수의 뒤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자기 집안 식구가 왼수라고 그러잖아요. 남자는 진리를 위해서 목숨 거는데 부인은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안 걸어요. 그래갖고 진리를 위해서 목숨 거는 남편을 옆에서 무너지게 합니다. 그러면 그 힘을 이겨야 돼요. 무너지게 하는 힘을 이겨야 되는데 그래서 평소에 그 문제를 철저하게 준비해야 돼요. 진실을 지키는 힘입니다. 그 진실을 지키면 있는 재산 다 날아갈 수가 있어요. 그 진실을 지키면 몸에 온갖 매가 다 들어와요. 불명예스러운 그러니까 진실을 지키면 없는 죄도 뒤집어 써고 완전히 망신당하는 세월을 보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나의 진실을 굳게 지킬 수 있는 능력은 인간 속에 없어요. 예수님한테 있어요.
예수님한테 그거를 받아야 돼요. 예수한테 받지 않으면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자기 생명을 바쳐서 진실을 말해야 돼요. 진리를 말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사람은 그 속에 예수가 없으면 꺾여요. 마귀가 주는 공포에 눌려요. 마귀가 주는 고통에 눌려버려요. 인간 자신은 너무나도 무르죠. 심약하다고요. 심약하기 때문에 아무리 마음을 다잡아도 허물어져요. 허물어지고 인간은 요래조래 변화무쌍 변죽이 죽을 듯하고 인간 속에 배반의 심리가 있고 충동 심리에 의해서 자기 길을 결정하는 그런 함량미들의 경박함이라는 게 있어요. 인간은 그렇게 눌리면 져요. 그러니까 그 만유를 만드시고 만유를 통제하는 절대자의 힘, 예수의 힘에게 도움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진실한 혀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금방 거짓된 혀가 되죠. 공포에 눌리면 거짓된 혀가 되죠. 내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이 안 돼요. 지금까지 내가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고 다녔는데 공포에 눌려갖고 딴소리를 해버리면 거짓말한 것이 되죠. 지금까지 진리를 전했으나 공포에 눌려서 이제 거짓말한 것이 되죠. 많은 선지자들이 그 시대에 아첨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보여주신 그대로 말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말했거든요. 그런데 매도 엄청 맞고 죽음의 고통도 받고 버림받고 헐벗고 배고프고 아주 우물 감옥이죠. 그런 데서 기약 없는 세월을 갇혀서 보내야 되고 이런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진실을 지키는 건데요. 그 능력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시험이 와도 진실을 지킬 수 있는 힘이죠. 욥을 보면은 욥이 이제 평소에 순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는데 세상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굉장한 신앙심을 보였죠. 그러니까 마귀가 와서 시험하자고 한 거예요. 욥이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는 하나님이 산울로 들으셔서 그 당시 최고의 부자였거든요. 자손도 10명이나 되고 그러니까 그거 다 털어보자고 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그 재산 뺏기면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그 거짓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재산 다 뺏겼어요. 10명의 자식들 다 뺏겼어요. 땅바닥에 주저앉았어도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자가 됐어요. 한 번 감사가 아니라 마음으로도 불평 없는 쉬지 않는 감사와 찬송을 드렸어요. 마귀 시험을 이긴 거죠. 마귀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때려서 공포스러운 순간을 만들어도 그는 그 시험이 끝날 때까지 티끌만큼도 원망하지 않고 마음으로도 말로도 원망하지 않는 힘을 가졌어요. 마귀가 이제 당황했죠. 그래서 다시 이제 또 시험을 청구합니다. 몸의 건강을 뺏는 거예요. 몸에 이제 악창이 나가지고 지하 쪽으로 긁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 뺏긴 거예요. 뭐 하여튼 다 뺏겼어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 뺏겼어도 예수님만 사랑하는 순전함. 나는 예수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다고 하는 그 정직함. 그 속에서 하나님께 울부짖고 간구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감사하는 사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험을 다 이길 만한 힘을 갖출 때 그게 진실한 혀라고 하는 겁니다. 마귀의 시험을 다 이겼을 때 그게 진실한 혀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힘이 인간한테는 없어요. 인간한테 있다면 뭐가 걱정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면 이 땅에서도 컴퓨터 시뮬레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와 게임이죠. 북한의 그 공격 내용을 다 집어넣고 이 땅에서 방어 내용을 다 집어넣고 한 바퀴 돌려보면
어디가 문제가 생기고 어떻게 되는가가 다 나오죠. 이것처럼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받은 분량대로 다가올 시험을 갖다가 집어넣으면 이길지 질지 다 나오죠. 이길지 질지 그게 다 나온다고요. 예. 이길지 질지 그게 다 나오니까 참 그게 그렇죠. 장래일을 말씀하시는 성령께서 우리가 과연 마귀 시험을 다 이기고 진실한 혀로 인정이 되려면 예수하고 완전히 붙어야 돼요. 예수만 진실의 혀거든요. 예수에게 완전히 그 혀가 통제가 되면 상상할 수 없는 시험, 그러니까 욥이 받은 그 시험에 10배가 다가와도 이길 수 있도록 예수가 통제를 해주시면 이기는 자가 되는 거죠. 그 사람만 진실의 혀가 보장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가지고 있는 분량이 있잖아요. 진실의 분량. 마귀가 욥처럼 쳐버리면 허물어질 사람들은 그건 거짓의 혀죠. 그러니까 예수가 들어가서 기본을 욥이라고 한다면 욥의 10배가 되는 시험이 와도 끄떡하지 않는 힘을 가졌다면 그 사람은 그 힘으로 그 시험을 이겨서 진실의 혀로서 인정받는 거죠. 그러니까 경솔하고 사람이 가벼운 사람들은 자기들이 대단한 줄 아는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안에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드리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오거든요. 그것에 착 비춰지면 우리 꼬라지를 알아요. 예. 마귀가 주는 공포에 눌려서 예수를 부인하면 거짓된 혀가 된 거죠. 예수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걸 부인했으니까 거짓된 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혀가 예수의 통제가 없는 상태로 세월을 낭비하다가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불시의 시험이 왔을 때 그 혀가 그를 망하게 하는 거죠. 예, 그 혀가. 이런저런 시험을 안 받고 죽어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는 저울이 있어요. 그 저울에 그 사람 속에 그래서 이 땅에서 이런저런 시험이 없었으니까 자기가 믿음이 좋은 줄로 생각하고 심판 앞에 서거든요. 그러면 심판대 앞에 저울이 있어요. 그 저울에 올라가면 거기에 다 드러나요. 진실한 현지 아닌지. 그거는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통제해 주신 분량의 비례가 되거든요. 예수님을 모신 만큼 진실의 혀가 되고요. 그러니까 그 시험을 다 이길 만큼의 그런 그 분량이 있겠죠. 그만큼 예수로 무장한 사람은 이긴 사람으로 대접을 하고 예수의 그 통제받은 분량이 이제 거의 없는 사람들은 몇 달 못 버텨요. 금방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의미는 그거예요. 예수와 내가 완전히 그 믹서가 돼서 연합해가지고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마귀가 주는 어떤 시험도 다 이길 수 있을 만큼,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분량으로 예수님이 채워지도록, 어마어마한 분량으로 채워지도록, 어마어마한 분량으로 채워지도록, 어마어마한 분량으로 채워지도록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 되는데요. 인간의 머리로서는 또 이 구하는 힘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이게 참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 그 예수 고품을 갖고 갈증을 갖는다는 거, 이거는 전적으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주는 거거든요. 상사병은 예수의 얼굴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이 나오시면 일정해갖고 새벽빛처럼 일정해갖고 아침빛 정도가 되어야 이제 강한 갈망을 갖는데요. 그 이른 아침빛 정도가 되어야 이제 시장을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갈급을 느끼는 거고, 예수의 얼굴빛이 그 사람 속에 정오의 빛처럼 오면은 상사병이 걸리죠.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예수가 들어가서 그와 하나가 되면 이제 비로소 진실의 힘을 등불과 함께 기름을 준비한 거예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겁니다. 매일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매일 예수가 그의 힘이 되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가 나의 생명이 되어주지 않으면 이 시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가 나의 승리가 되어줘야죠. 예수가 나의 승리. 예수가 나의 승리입니다. 예수가 나의 승리. 예수가 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준 거는 이 진실게임, 진실 여부의 시험을 이기게 하시려고 예수를 준 거예요. 인간 중에는 이제 심지가 강하고 신념이 강하고 의지가 강한 자들이 있긴 있어요. 하지만 그걸로도 예수를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되는데 손해볼까 봐 가감하든지 뭐 이상한 짓 하죠. 그 시대에 사람들이 거짓말을 듣기 좋아하면 거짓말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자기 배를 채우는 것 전부 거짓 선지자인데,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랬어요. 겉에는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은 이리가 들었다. 이 이리를 다 죽이는 은혜를 받으려면 예수가 들어야 돼요. 상사병이죠. 열심히 예수 앞에 구하고 자꾸 두드리면 예수가 들어가서 그를 완전히 하나 되게 하죠. 뭐 성경에 두 증인도 나오고 뭐 그러잖아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잖아요. 증인 되는 거. 그거는 지식으로도 이제 성령의 비침 받아서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런데 예수가 들어가서 완전히 통제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용서받으면 성령이 오시는데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예수와 결합을 시키거든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완전히 통제를 해주시면, 예. 끝까지 예수님을 지킬 수가 있죠. 끝까지 진실의 혀가 될 수가 있어요. 예수가 그 혀를 붙잡으면 끝까지 진실의 혀가 됩니다. 아까페 사랑이 그 혀를 주장하면 끝까지 진실의 혀가 되는데,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 인간은 순간순간 상황을 피해가려고는 그런 수법이 있잖아요. 예. 임기응변이 능해가지고, 예. 그렇게 해서 가볍게 행동하다가 결국은 돌아올 수 없는 길로 가죠. 우리 하나님께서 저울에 달아보실 때 진실의 사람, 진리의 사람으로 드러나야 돼요. 예. 그래서 마귀가 시험해보자고 하는 거고, 마귀가 시험해보자고 할 때 하나님은 그러자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느 시에 시험이 올지 모르니까 미리미리 우리가 예수와 한 몸이 되려면, 진리의 힘을 가지려면, 진실의 힘을 가지려면 예수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해가지고 기도의 힘을 얻어야 돼요. 상사병이 되는 예수 고픈 갈증을 얻어야 돼요. 그건 예수께 감사하는 자에게만 줍니다. 감사를 안 하면 그걸 안 줘요. 예수님 앞에 매달려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그 힘을, 기도 힘 받아갖고 예수와 한 몸 되는 거죠. 예, 한 영이 되는 거죠. 하나로 연합이 되면 예수로부터 진실의 힘을 얻죠. 환란이 와도, 죽음이 와도, 기근이 와도, 적신이 와도, 위험이 와도, 핍박이 와도, 그 어떤 것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진실의 힘을 갖죠. 진리의 힘. 예. 그 사람만 영생하시는 천국에서 행복을 누리게 되죠. 그런데 예수의 힘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자기 최면에 걸린 거지 거품이거든요. 힘이 없어요, 인간은. 뒤늦게 힘없는 걸 깨닫고 나면 그제서 어떻게 준비가 돼요? 끝난 거지. 그래서 우리가 왜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해야 되느냐는 것을, 그리고 넘치게 쉬지 않고 항상 범사에 해야 되냐 하는 것을,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와야만 우리가 진실한 혀로 영원히 드려질 수 있다는 거죠. 예수에게 통제받아야 돼요. 예수에게 통제 안 받으면 거짓의 혀가 되어서 눈 깜짝할 사이에 제거돼 갖고 지옥불에 던져지죠. 우리가 그러니까 사역의 목표를 두지 말고 진실을 지키는 힘을 기르는 데 목표를 둬야 돼요.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데 능하도록 길들여지는 것에 목표를 두면
아까페 사랑을 가진 사람은 끝까지 진리를 지키게 돼요. 인간의 위인의 경솔함, 경망함, 가벼움, 함량 미달. 그러니까 뭐 눈치 살살 봐가면서 그때그때 살살거리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게 인간 속에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다 성령의 힘으로 억제하고, 예수의 아까페로 억제하고, 예수의 힘으로 모든 거짓과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될 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것이 뭔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시험을 다 이겨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셨지만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는 아까페를 주셨어요. 아까페라는 것은 모든 시험을 다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기는 힘, 예수한테만 있어요. 그 힘 받아갖고 예수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고 그쪽으로 달려가지 말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지 말고 완전히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끝까지 우리 입이 진리의 입, 진리의 혀, 진실의 입, 진실의 혀가 되도록, 말과 혀로만 예수님 섬기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써 섬기려면 나는 죽고 예수가 내 안에 무진장 들어오셔서 나를 통해서 사셔야 돼요. 그것에 주력해야 된다. 방향을 그쪽에다 목표를 둬야 돼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마음은 온통 예수하고 연합하는 데 있어요. 그게 바로 아까페로 사는 데 능한 자가 되는 거죠.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나를 통제해주면 아까페로 사는 데 능한 자가 되고요. 그 사람들만 거짓의 힘에 무너지지 않아요. 거짓의 힘이 죽음을 가져와서 공포를 주고, 돈 갖고 장난치고 뭐 이것저것 상상할 수 없는 파상공세를 퍼봐도 거기에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예수의 영광을 노래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욥처럼 끝까지 승리하는 이런 삶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가 우리 입을 주관하고 혀를 주관해서 태산보다도 크게, 만유보다도 크게 큰 힘을 우리 혀에 주셔서 마귀가 와서 자기들이 필요한 말을 뽑아내려고 할 때 우리 혀가 입천장에 붙어서 나오지 않고, 우리 입술이 붙어서 소리가 나오지 않고 마음으로도 마귀한테 항복하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완전히 예수에게 통제받는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그게 바로 예수 안에서 함량이 나가는 거죠. 예수의 저울에 달아서 너는 진실된 혀를 가졌다. 그러므로 영원히 보존된다 하는, 보존되는 은혜를 상으로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